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좋은 걸 하기도 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쁜 걸 하기도 해요. 근데 감정에 사로잡혀서 좋은 걸로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으로 흘러가는 경향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긍정적으로 가기보다 부정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남편이 미워 죽겠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에 딱 사로잡혀서 계속 미워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도움이 안 되죠. 자식에게 서운해요. 섭섭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기보다는 지 처자식밖에 몰라요. 죄송한 표현인데 섭섭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섭섭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정이라는 거에 자꾸 사로잡히게 될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의 틀을 딱 부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딱 붙잡힐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죠.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경지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수려한 도시였대요. 외곽에서 도심까지 도로가 아주 잘 닦여 있었다 그래요. 또 여기에는 천혜의 항구가 있어가지고 무역이 번창했다고 해요. 무역이 번창했다. 도시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겠지요. 소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자부심이다, 뭐 이런 정도로 불려졌다 그래요. 그런데 도시의 부유함하고는 다르게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주 한 25년쯤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 내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통치자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해요. 자기의 신전을 세우는 도시마다 혜택을 주겠다. 도시들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서머나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서머나, 황제의 신상을 세우는 대신에 그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대신에 아주 특권을 차지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와가지고서 최절정기에 도달하게 되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 대신 황제에게 우리가 다 충성을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흉상에다가 향불을 갖다 붙이고 그 황제의 흉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황제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황제에게 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 아주 조직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겠지요. 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조직적인 박해를 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오냐면 서머나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술에 밝다는 거예요. 경제권, 상권을 쥐게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길드를 조직해가지고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그 길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요. 상권을 한마디로 장악했다는 뜻인데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길드에서 다 추방시켜버려요.
길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연스럽게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겠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당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했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으니까 궁핍한 삶을 살았겠죠. 거기에 더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반역의 무리들이거든요. 반역의 무리들이니까 당연히 집을 빼앗아요. 재산을 몰수해요. 그리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자기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제와 양심적인 사업에 열심을 내요.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향해 나가니까 가난한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할수록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자 쪽보다는 가난한 쪽으로 그냥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성도가 영적인 부유함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어떤 영성적인 삶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재물들을 따라오게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부유함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물질적인 부유함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은사예요. 재물의 은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물질적인 것을 막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질적으로는 가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싫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고 또 거래하는 사람들과 또 관계 맺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다가 가정에 갖다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알아. 당신이 고생하는 거 참 다 알아. 너무 많이 힘들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남편이 그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셨나 보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인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중에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그래요. 실상은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ut이라는 단어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야. 이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부유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성은 너무나 가난했지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서머나 교회는.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미 이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환난과 고통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가 예고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도 환난 당하고 있고,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지금 예고하고 계세요. 완전히 설상가상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올 거라고 주님이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2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번의 대박해가 남아 있어요.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권사님, 내일 권사님한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진짜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집사님한테 내일 코로나가 선고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로님한테 내일 암이 선고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시겠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전 두려울 것 같아요. 당신에게 내일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당신에게 내일 큰 질병이 들어올 겁니다. 당신에게 내일 죽음과 같은 박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주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감추지 않으세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렇죠? 요즘은 그런 간증을 듣기가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1세대, 내가 크리스찬 1세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1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3대, 저희 할머니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까지 생각하면 4대. 어떤 분들은 5대, 어떤 분들은 6대까지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축복의 가정인데요. 그런데 1대, 내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종종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처음부터 막 왕창 그냥 축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정말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갈아엎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쫓겨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집안에 가둬놓고 교회 못 나가게 엄청 박해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고난이 따라오더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라고, 미리 고난을 준비하고
미리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난은 분명히 따라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삶과 죽음이 내 안에 있고 창조와 심판이 내 안에 있고 영광과 비천함이 내 안에 있고 부귀와 가난이 다 내 안에 있어. 건강과 질병이 내 안에 있고 고난과 축복이 다 내 안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고난을 감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에게 환난이 간대요. 그런데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감추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래요. 담대하래요. 두려움 같은 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환난 당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염려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여러분이 환난 때 관계성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미움의 감정이, 불평과 원망의 감정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시니까 그 믿음과 약속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에 사로잡혀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이 없어지지 않죠. 고난 피하고 싶다고 막 떼를 쓴다고 해서 그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죠.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떤 내가 어리석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에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내 안에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반석 삼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있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자기 힘으로 이겨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것들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죽도록 아크리다나투,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충성하라. 기누피스토스,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아멘. 충성이 뭐냐? 죽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폴리캅이죠.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엄청난 박해로 순교자가 됐습니다. 총독이 폴리캅을 잡아놓고 물었습니다. 너 생명이 아깝지도 않으냐?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대답을 남겼죠.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이 내게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느냐.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버리겠다. 폴리캅이 나를 맹수에게 던져주어라.
총독이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맹수가 두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를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장작을 갖다 열심히 쌓았다는 거예요. 장작 더미에 폴리캅이 올려집니다. 그때 그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물 많은 저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에 장작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충성스러웠던 폴리캅은 순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했죠.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칼과 창뿐만이 아니라 첨단의 과학과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첨단의 박해 시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신자들의 믿음을 자꾸 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물질과 또 쾌락과 재미와 두려움 같은 것으로 꽉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란 그런 모든 세상의 박해로부터 진실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생명을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 죽음도 이겨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끝까지 승리하면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둘째 사망의 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데요. 육신의 사망은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당하지 않는데요. 왜?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통과했지만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이 다 사라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고난은 참 교회의 진짜 표지입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위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딱 갖다 붙였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인생에 당장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이 지나고 난 미래는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잠시 뒤의 미래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 미래는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고난을 견딘 사람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